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몇 시간이 지나면 2023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삼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85장 1절 가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일 가주 없네.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하나도다. 여러분, 우선 세월이 흘러가는 저 강물을 보면서 온몸으로 깊이 느끼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비록 세월이 괴로운 세월이라도 지나가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하지만 막아지십니까? 안 막아집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르게 머리에 무엇이 늘어납니까? 흰머리가 늘어납니다. 잔주름은 어떻게 잘 자라는지 깊게 고리패기도 합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고 싶으지만 그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세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이 가사 보면 요단 강가에 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송 가사를 작사한 데이비드 넬슨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요단강 가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가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생의 끝자락을 상징합니다. 이 작사를 했던 목사님이 그때 작사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많이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러기에 나이로 볼 때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단 강가에 서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이렇지요. 친한 친구들, 사랑했던 친구들이 어디를 건너가고 있다고요? 요단 강가를 건너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가 있냐면 빛난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 어디에 들어가느냐? 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머지않아 친구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쓴 글이었다는 겁니다. 작사곡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넬슨 목사님처럼 요단강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냐면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 그리고 나라의 끝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하면서 요단강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끝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28살에 정치범으로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2분 동안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준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둘러보고 최후의 1분을 보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되는 날 2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께 기도한 후에 남은 시간이 몇 분입니까? 3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 남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사형을 중지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기 직전 요단강가에 써 있던 토스토예프스키는 그 이후의 삶을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와 달리 성경을 묵상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영감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 가운데 유명한 작품이 죄와 벌, 영원한 만남에 대한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요단강의 선체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가에 서 있는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쌓여서 맨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었을 때 뭘 합니까?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시위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000명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1000명의 마음을 보니까 고통을 뭘 보냐? 후회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가지 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후회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신의 가르침이 있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인생이 뭐냐면 바로 후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진 시간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단강의 선체로 살아남을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남겨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수고와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또 여성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3장 17절에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선적인 형벌이 뭐냐면 고통과 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주어진 벌이 뭐냐? 바로 고통을 겪고 수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많이 이렇게 하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겪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위기를 만납니다.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사고나 천재지변 때문에 총체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사역하다가 위기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극단적인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그 십자가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 거역했던 그들의 악행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아내면 이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끝이 있고 그 고난이 끝나면 머지않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보십시오. 터널을 통과하면 끝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끝이 있습니다. 밝은 것이 비춰집니다. 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삶 속에 생명력이 없는 이때에 있지만 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끝이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다 참아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인내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보는 삶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 정도 걸린 거리가 이제는 1시간 비행기로 도착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또 하루 이상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몇 분이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에는 다 할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지갑에 여유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겼는데 더 쫓기고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유를 찾고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만 챙기는 급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유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진정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믿기 힘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50대 된 노숙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가방이냐고 물어봅니다. 경찰에 이야기하니까 그 가방 안에는 어떤 것이 부시되어 있으나 그 가방 안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고급 시계가 들어있다고 이것을 가방을 찾아야 된다고 경찰에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노숙자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라 50억을 가진 재력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자인데도 지하철역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 노숙자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숙자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본인도 즐겁게 살지 못했고 또 그 많은 돈을 옆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요단 강가에 서보면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서 있을 때 조만간에 우리도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곳에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리고 세상의 애착을 내려놓는 시간일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유로운 삶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노숙자와 같습니다. 본인 자신도 챙기기 힘든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 강가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023년은 후회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지만 이제 2024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 위에 주어질 축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년 한 해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가고 여유 있는 삶을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